하나 둘 하나 둘 르.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한 주간, 그 한 주간의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로 또 인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려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모든 것들 저희가 온전히 받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부족한 이 마음을 열어 주님의 구귀한 말씀을 일깨워 주시기를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끝까지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신약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자,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지만 이스라엘만 위함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 중에서 그 기근을 피해서 갔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인도해낼지, 구원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을 한 모세, 그 인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라는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은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대 예수님을 실제로 맞이했던 유대인들은 600년 동안이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민족적 고난에서 구해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는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겁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초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약속을 실제로 이루신 예수님, 초림하셔서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또 오신다고 하니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세상 끝나는 날입니다.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는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 그 직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는 징조를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 지구상에, 이 땅에 무덤을 남길 뿐이 아닙니다. 더 자세히 앞으로 배우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마라고 한 그 말씀의 약속도 승천에 올라가신 감람산에 임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감람산이 예루살렘의 옆에 있어요. 그 감람산에서 승천에 가셨는데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런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주의 임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세상 끝날이라는 거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할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AD 70년에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어요.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1900년 만에 독립하는 걸 우리는 본 세대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거죠. 이젠 이해 가시죠? 1900년 동안이나 한국에 살았으면 한국 사람이어야지. 저도 조씨입니다. 조씨가 중국성이래요, 사람들이. 그러면 저는 중국 사람이겠네요. 근데 저는 추워도 중국 사람을 생각 안 해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그 신분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2000년 동안 살아도 곧 죽어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어제 이디오피아의 유대인들 3000년이나 됐는데도 그들은 율법을 배우고 그 나라 말을 잊지 않고 항상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처럼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반드시 자기 나라가 멸망했지만 독립할 것이고 독립하면 자기들은 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3000년 정도면은 벌써 포기했을 텐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나라 미국에 가서 2세대, 3세대 가면요. 한국말 하는 우리 후손들이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몇 달만 갔다 와도 나 미국 갔다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3000년 동안이나 계속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 잊지 않아요. 놀라운 백성입니다. 제가
동물과 사람을 비교했죠. 동물하고 인간은 왜 완전히 다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똑같이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는데 동물과 인간은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인간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동물하고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뛰어나냔 말입니다. 보통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유대인들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취급한답니다.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지만 혼이 없는 짐승 취급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들은 완전히 뛰어난지 몰라요. 2%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2%밖에 안 되는데 경제를 꽉 쥐고 있잖아요. 놀라운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배웠죠.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뛰어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회복할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인데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승천해 가시기 전에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후손들,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이 24장 3절인 겁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사도행전 1장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때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꾀를 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임할 징조라도 알려주십시오.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그 이후에 징조를 쭉 얘기합니다. 징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해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징조가 쭉 나열됐습니다. 쭉 어떤 징조가 있을 거다 그랬는데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징조가 일어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징조가 첫 번째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고 또 살다 보면 또 두 번째 징조 또 이게 나타나겠지. 그러다 보면 여기 기록된 징조가 다 이루어지면 주님이 또 재림하겠지. 이런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제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다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계신가 본데 여기 징조 있잖아요. 징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시간을 두고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라고 이제 이때가 시기라고 한다면 징조는 요 직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징조는
이해되죠?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1500년 전에 징조 하나 나타나고 1000년 전에 징조 하나 나타나고 몇백 년 후에 또 나타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징조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그 징조가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징조가 일어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시는 겁니다. 여기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잘 물어봤다는 거예요. 징조를 얘기해줘서 징조를 쭉 얘기한 게 그게 이제 4절부터 대답한 거예요. 24장 4절부터 징조를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요 감람산에서 승천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얼마나 경이로울까요? 난 이 예수님이 발이 땅에 떨어져서 승천해 가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었다면 저는 정말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 눈을 띄지 않고. 그런데 가신 그대로 오신다 해서 감람산에 임하실 거라고 우린 믿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자, 물심판 우리 배웠죠? 두 번째 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부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물심판 전에 에녹이 살아서 하나님께로 간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불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불심판이 있기 전에 에녹처럼 들려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을 다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당 다니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당은 교회가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건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동창회 그러면 학교 건물이 아니죠. 어떤 일반 학교를 나온 사람들 똑같은 그 학교 건물에서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의 모임이 동창회죠.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있는 교회당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난 교회당 다니니까 교회 다녀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교회당 다닌다고 해서 다 교회에 포함되느냐?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걸 참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거조차 구별이 안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불심판이 있기 전에 교회가 들려 올라갑니다. 교회가. 자, 이 교회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한 게 노아도 동행했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왜 의인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에녹이 물심판이 있기 전에 산채로 데려갔어요. 그와 같이 교회가 불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불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요. 불심판 전에 공중에 재림해서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이끌어 가셔요. 하늘로, 천국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서 불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심판은 1년이었는데 불심판은 몇 년이었다? 야, 이거 뭘 사올 거 그랬네. 그래서 딱 맞추면 딱 주게. 똑같은 죄를 지면 7배나 징치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심판은 1년이었는데
불심판은 7년이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불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속의 물고기도 다 죽는 겁니다. 아직 그런데 불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들려 올라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교회가 들려 올라가고 불심판이 시작되죠. 그래서 세상 끝날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구원의 문이 닫혀요. 노아의 방주가 닫힌 것처럼.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아 놓으시니라. 끝난 거예요. 한 가지요. 노아 때 노아가 의를 전파했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 지구상이 물로 뒤집힐 것이다. 그렇게 근 10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얘기했는데 한 명도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그들이 죽게 된 게 그들의 죄보다 불순종한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들의 죄보다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 하나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서 의를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받아들인 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데 그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의를 전파했어요. 그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그들이 방주에 타면 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이유는 죄보다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불심판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가득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정말 내가 감사하게도 나는 이제 내일하고 모레 잘 들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전해지는데 정말 그때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두 번째 날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자식은 제대로 예물을 준비했고 어떤 자식은 지 생각대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구원을 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잘 들으면 돼.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불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멸망하냐면 자기 죄 때문이라기보다 불순종해서 그래. 불순종해서. 그게 더 큰 문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완전히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초림하신 게 분명하죠. 그래서 서기력이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BC와 AD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초림했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하는 거 왜 못 믿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재림을 얘기해요. 오늘은 1900년 전에 완성한 성경, 1900년 전에 완성된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살펴보는 거는 성경 기록될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미 기록된 것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1900년 전에 기록했는데 그 기록된 얘기가 그 이후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 무섭도록 놀라운 책입니다. 신비스럽고 그리고 또 재밌기도 하죠. 아닌가 보네. 저는 이 성경이 정말로 그 교장 선생님이 읽으라고 주고 군대에 갔을 때 그 접해보고 이랬지만 성경이 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쓴 책 중에 하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책 중에 하나. 그런데 꼭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어떤 그 강요하는 책, 뭐 이런 거로 생각했지 이것이 역사책이고 또 사실에 근거하고 진리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어떤 종교에 이게
빠져들게 하고 얽매게 하고 하는 그런 책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믿을 생각을 갖고 들은 것이 아니라 하도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면 이제 더 이상 귀찮게 안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첫날부터 성경은 제 마음을 열었어요. 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이 같이 말씀 듣는 사람들 다 끄집어낼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 성경은 이 거부할 수 없는 책이라는 걸 내가 들으면서 그냥 인정이 되니까 계속 마음을 열고 듣게 됐습니다. 마음을 열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 정말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성경은 이렇게 배울수록, 그리고 이렇게 전할수록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그걸 자꾸 느껴요. 이게 글인데 왜 글을 모르겠어요? 글을 읽으면 그게 무슨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성경 주면서 이거 읽어봐. 이거 신비스러운 책이니까 이거 봐. 이 읽어보면 네가 많은 유익이 있을 거야. 소용이 없어요. 그 참 묘한 책인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정말 들을 수 있다는 게, 성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본다는 게 정말 행운인 겁니다. 이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재림 때 교회가 들려 올라가요. 그런데 징조를 제자들이 물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피를 봐라. 이거는 여기 32절부터 써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이제는 그 제자들이 말한 그 징조에 대해서 지금 근 2000년이 지났는데 2026년이 되는 해 살고 있는데, 그 19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그 얘기했던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때는 정말 이런 걸 알 수도 없었는데 그걸 이제 확인해 볼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모든 지금 봄이라서 막 싹이 움뜨고 있더라고요. 봄이 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되죠. 벌써 물이 올라가지고 푸릇푸릇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입니까? 봄입니까? 봄이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비유는 여름이 된다는 거예요. 여름이. 무슨 말이냐? 봄에 모든 나무들이 우물 듣고 다 이파리를 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죽은 것 같아. 봄이 지나도록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싹이 났네요. 그리고 그 잎사귀를 내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나무가. 그러고 보니까 그때가 여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멸망했다가 1900년 동안 죽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때, 독립하는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올 때라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회복하면은 예수님이 문고리 잡고 있는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죠. 전 세계 사람들이
과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도 신기한데, 멸망하기 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멸망한 것도 신기한데, 그 멸망한 이스라엘이 정말 독립할까? 멸망한 지 1000년이 지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1500년이 지났어요. 1900년이 지났어요. 야, 그건 1900년 가까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역사학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대로 독립하냔 말입니다. 그 독립한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징조를 알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재림하마 하신 예수님이 문고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문고리. 지금이라도 문고리 탁 잡고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오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끝에 일어날 마지막 징조를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징조가 이사야 4절부터 쭉 설명했는데, 그걸 보면 거짓 예수가 등장한다. 왜? 재림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재림할 예수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처처의 분쟁과 전쟁 지역이 확대될 것이다.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기근과 큰 지진이 증가할 것이다. 지진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역,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람의 그 감정들,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구가 옷같이 낡아질 것이다. 지구가 항상 젊은 게 아니라 노화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이게 징조입니다. 거짓 예수, 예수님이 재림한다니까 내가 재림한 예수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하드리안 황제 때 1135년 때 완전히 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말대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다가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줄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켜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켰는데 1948년 5월 14일이었어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이거 보고 너무나 이 성경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지구상에 멸망했다가 1900년 이후에 다시 독립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진리거든요. 놀래지 않는데 진짜 놀래. 정말 조금만 생각해도 너무 진짜 두려울 정도예요. 두려울 정도로. 약 1900년 만에 독립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재림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 당연히 나타나겠죠. 한국의 하나님 20명, 재림 예수 50명, 한국에만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는 사람이 20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입니다 50명이라는 거예요. 50명 중에서 진짜 재림 예수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럼 50명 다 다녀봐야지. 걱정 안 해도 돼요.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재림할 때 있잖아요. 재림할 때 어떻게 오시냐면 공중에 오셔. 공중에 오는데 여기 보면은 하늘에 보이겠고, 하늘의 공중에 오시는데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오늘날은 이게 이해가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볼 수 있어요. 월드컵, 올림픽 그러면 시청이 뭐 몇 억 그러죠.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밤이든 낮이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중계를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딱 오면 그것처럼 놀라운 게 있어요. 생중계할 거예요. 생중계. 땅의 모든 족속이 볼 거예요. 보는 상태에서 예수님 오십니다. 그게 재림 예수예요. 그런데 여기 한국의 하나님 20명이고 재림 예수 50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온 분이 아니죠. 이게 다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을 알면 참을 알기 때문에 거짓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리 내가 재림 예수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미혹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 진리 가운데 있어야 거짓 것에 미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 사람들도 이렇게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되죠? 이제는 성경에 명확하게 땅의 모든 족속이 보는 상태에서 오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것은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난리는 예전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요. 그 난리. 전쟁이랍니다. 전쟁의 소문을 듣는다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을. 그런데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옛날에도 전쟁은 많이 있어 왔죠. 세계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다,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은 아직 아니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끝이 날 것 같다는 전쟁 소식은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전쟁 소식을 들으면 그 두 나라의 전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영향을. 그런 전쟁은 오늘날에만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제공권 장악까지 끝났다. 21세기 전쟁의 시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자, 이게 왜 문제냐? 이걸 한번 생각하면요, 최근 나토 회원국 보다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한다 하는 거예요.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계 전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는데 나토가 지원해요. 나토가.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움이 아니라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과의 싸움 같이 되는 거예요. 나토 무기 지원 수준 확대되면서 나토의 전쟁 개입 가능성 대두. 러시아, 우크라가 아닌 러시아와 나토의 싸움 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국지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 동원용, 핵 사용 경고. 나는 우크라이나 치러 갔는데 왜 너희들이 같이 덤비냐 이거예요. 그래서 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핵 얘기를. 러시아 결국 핵 꺼내나. 미국 상황 매우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 3차 세계대전 시작일 수도. 성경은 마지막 전쟁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은 멸망하는 거예요. 3차 대전 불사, 위협, 주변국도 저는 고조. 이 전쟁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전 세계는. 푸틴 핵 사용 시 러시아 군대 전멸시킬 것.
서방서 센 경고 나왔다. 너희가 그러면 우리는 안 쏘겠냐? 이게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바이든 극단적 상황선 핵무기 선제 타격 방침. 이거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핵을 갖고 있지만 치고 강대국이지만 자신들의 핵은 보유하고 있지만 그 핵은 절대적으로 방어용으로만 쓰기로 법으로 명시해놨어요. 법으로. 그런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바이든 그때 당시 대통령이 우리는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도 먼저 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쳐요. 법을. 이게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은 진짜 핵버튼 누를까? 점점 불안이 고조돼요. 바이든, 푸틴의 위험, 3차 대전 인류 공멸위기 최고죠. 아마겟돈 올 것 경기하면서 바이든도 법까지 고쳐가면서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해요. 거꾸로.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러우 전쟁,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이제 자주국방의 그 생각이 들어서요. 각 나라가 군비, 무기를 비축하느라고 난리예요. 유럽에 부는 군비 증강 바람, 독일여, 스웨덴, 덴마크 합류. 각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고 막 무기를 사들여요. 우리나라도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바람에 UAE에 그 우리 무기 팔고 있잖아요, 그죠? 이란하고의 전쟁은 제가 오늘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진행 중이고 자칫 전에.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쟁이라고 하는 징조가 오늘날에는 그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그 두 나라의 싸움 때문에 우리는 밀가루가 비싸지고 건축 자재가 비싸지고 각 나라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영향을 주잖아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어도 그냥 무심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한테 실제적인 피해가 와요. 지금 이란과 미국의 그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이 올라가고 막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다른 징조들하고도 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일 뿐이에요. 그런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울 때 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느냐? 이게 참 재밌게 식량 파국, 인류 대재앙 오는가? 21세기 최대 위기는 식량난이다. 이미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즐비하죠. 대기곤호나 식량 생산, 인구 증가 못 따라간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전쟁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살펴봤는데 올봄 곡물 파종, 반토막, 세계 식량 위기, 전쟁이 그래서 기근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징조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크라이나 올해 밀 생산 35%나 급감했다. 4억 명이 먹을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대국 우크라이나가 4억 명 먹을 식량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중에 35%나 급감하니까 많은 1억 명 이상이 막 못 먹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는 이 넓은 땅에 이렇게 밀이 많이 나요. 밀이. 그래서 보면 전 세계 밀의 12%를 생산해요. 옥수수는 16%.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밀이 많이 나서요. 우크라이나 국기가 바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네. 그만큼 생산국이라는 거예요. 곡물 생산국. 그런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농사를 질 수 있어야지. 그래서 밀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한 나라는 굶어 죽는 거예요. 러시아군 220km 해상 봉쇄, 4억 명 먹일 곡물 수출길 막아버렸다. 세계 식량 위기 예고, 일부국 우리 먹을 것도 없다. 수출 중단. 예전에는 뭐
필요한 거 이렇게 받고 우리가 여유 있는 거 주고 막 이랬는데 야 이러다가는 우리도 그 식량 부족하겠다 그러고 수출을 안 해요. 비축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정이 안 좋은 나라는 더 심각하겠죠. 굶어 죽는 일이 엄청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풍족하게 사니까 그걸 모르고 있었지만 전 세계는 아주 시름을 알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적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두 나라의 싸움인데 전 세계가 그런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식량 비상사태, 최소 8억 명 굶주려 또 거기다가 전염병까지 일어나서 팬데믹으로 8억 명이 굶주렸대요. 굶어 죽는 아이들, 비정한 지구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이 아이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베네수엘라. 이거는 브라질 사람들. 각 나라에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는 딸이죠. 지진이 6.0 이상만 따진 거예요. 6.0 이상만 매년 100건 강도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이 환태평양에 주로 지진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7개의 지표판 충돌, 지진 매일 8,000건이나 발생한다는 거예요. 시대별 지진 빈도수 보면요. 저는 옛날에 지진이 많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지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즘 20세기 이후에 지진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참 놀랍죠? 튀르키예 7.8 대지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봤잖아요. 1890년에서 1899년 10년 동안 6.0의 큰 지진이 한 건 있었으면 한 건. 그런데 2004년에서 2014년 12년 동안 1841건이 있어요. 41건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세기별 지진 횟수 갑자기 왜 오늘날 이렇게 확 늘어나냐 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재림 시기가 다가오면 이게 징조예요. 징조. 6.0 이상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는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지진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제같이 비틀비틀하며 이게 지진을 얘기하죠. 왜 지진이 일어나느냐.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지구는 인간을 만들었어요. 지구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면 그 땅도 같이 저주받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중함으로 땅도 흔들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가득 차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제 전염병이 들끓는다는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전염병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 열 때 장티푸스, 콜레라 이거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끝나기는커녕 결핵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매년 예방접종 맞던 거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전염병을 돌아요. 그리고 처음 듣는 균들도 많습니다. 사스 그동안에 우리가 크게 당한 것이 사스, 조류독감, 돼지독감, 메르스, 에볼라, 지카, 에볼라, 코로나 19 엄청 우리가 고생했잖아요. 우리 시대의 예언 사실이라는 거예요. 태양 코로나랑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코로나라고 이름 줬대요.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이 온역. 그런데 재밌는 게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는데 검은 전쟁을 얘기해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걸 얘기합니다. 흉년은 기근을 얘기해요. 기근.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이 연결된 거 이해 되셨죠? 네, 그런 것처럼 사망은 온역을 얘기해요. 전염병. 전염병으로 죽는데 어떻게 죽는가 했더니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짐승들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땅의 짐승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되더라. 이게 온역을 얘기하는 거, 온역을, 전염병을. 한번 볼게요. 흑사병. 14세기 유럽 인구 절반의 목숨을 앗아갔다. (20세기) 최악의 전염병으로 불리는 스페인 독감은 1918년 9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5천만 명이라는 희생자를 냈다. 그로부터 약 80년 뒤에 발생한 조류 독감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스페인 독감이 조류 독감과 거의 동일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사람을 감염시킬 수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1997년 감염된 사람이 사망한 것이다. 어떻게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이동해온 것일까?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기생해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하고 증식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 요인에 의해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변이라고 한다. 독감 바이러스 역시 다양한 숙주를 옮겨다니며 변이를 계속했다. 2009년 전 세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도 그중 하나다. 신종플루는 중간 숙주인 돼지를 통해 사람에게 전염됐다. 닭과 사람 두 가지 바이러스가 하나의 돼지 세포 안에서 재조합되어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겼다. 1973년 이후 새로 발생한 질병 75%가 동물에서 옮겨왔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코로나19 모두 동물에서 옮겨온 전염병이다. 사스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를 통해,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었다. 코로나19 또한 박쥐에서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에게 넘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바이러스 모두 왕관 모양을 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들이다. 바이러스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야생동물의 몸속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질병 X의 시대. 인류가 이들의 서식지를 침범하면서 봉인되어 있던 바이러스의 문을 연 것은 아닐까. 확인됐죠? 네. 동물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그런 게 그 온역, 전염병이었어요. 코로나 이제 끝날까요? 과학자들 더 나쁜 변이 나타난다. 오히려 더 나쁜 게 나타난다. 제2 코로나 나올 수도 있다. 중국의 식용 야생동물은 바이러스 온상이다. 동물, 짐승들에 의해서 죽는다는 게 전염병이었다는 거예요. 미래 최대의 인류사상 전염병으로 우리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 빌 게이츠 코로나이어 또 다른 팬데믹 거의 확실시. 전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올스톱된 건 처음이었잖아요. 처음.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을 또 공포의 변종 코로나19 안 좋은 그 전염병이 같이 합쳐지면 더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코로나와 메르스. 이건 최악이에요. 최악. 코로나와 메르스가 합쳐지면. 코로나는 다행히 사망률이 좀 적은 편이었어요. 전염병 중에. 그런데 메르스와 합쳐지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괴물 바이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렵다는 겁니다. 치사율이 높아져요. 치사율이. 괴물 바이러스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니 지구가 환경오염. 이 지구가 낡아진다는 거예요. 낡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지구. 잇따르는 자연재해, 지구가 심상치 않다. 이거는 아주 굉장한 징조인데 지구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난폭해졌다. 지진, 폭풍 등 재해 갈수록 대형화. 사우디아라비아, 사하라, 수년간 기상이변 반복. 사막에 눈이 옵니다. 이런 여태까지 없었어요. 사막에 웬 눈이 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눈이 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기상 관측 이래에
어제 30몇 도였는데 그 다음날 눈이 온다? 이해됩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There is no wait for an appointment. Now, the student's raising the red flag just 2 days after. It was long and complicated, and she's worried that will deter others from getting tested. That student who lives off campus says she had to call, wait on hold, then got a call back. That was to schedule a Zoom interview exam. Student's raising the red flag. This is a drastic difference from the 90-degree record time. And a freeze warning goes into effect tonight. So if you want to cover those plants, bring them inside, try to save them if you can, because we're definitely going to see some of that vegetation freeze overnight tonight. What's to come, especially for Monday. Places across the state are already getting lots of snow, and there have already. Coming down pretty well, and you can see, there's tables outside. I'm sure people were sitting out here yesterday, but now everything is just covered in snow. No one wants to sit outside today. It is a drastic difference. As those temperatures drop. Futurecast is pretty active, from the rain switching to snow through early morning. By 8 o'clock, we're likely to already be seeing snow. 놀랍죠? 이런 일은 처음 있는 거예요.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라는 거죠. 네. 한여름의 눈, 이탈리아에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이탈리아도. 온실 효과 때문에 여기 시베리아인데 이상고온이에요. 시베리아. 그쵸? 시베리아 이상고온이 일어나는 거예요. 6월에 38도. 중국 폭염에 옥수수가 팝콘됐다. 여기 위에 돌아가는 선풍기라 해요? 뭐래요? 위에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거 있죠? 그게 개의 귀처럼 늘어졌어요, 이렇게. 얼마나 더운지. 예. 저 요렇게 좀 반응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기후재앙 마지노선은 1.5도인데 유엔 이대로라면 세기 말엔 지구온도 2.5도 상승. 이게 1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북극 빙하 2040년엔 다 녹아 없어진다. 2040년에 녹아 없어진다 그랬는데 20년 땡겨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2040년 여름에는 북극의 빙하가 거의 사라진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원래는 2060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20년이 땡겨졌다는 얘기. 20년이 땡겨졌어요.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빙하 전문가 2030년 북극 얼음 사라진다. 10년 더 땡겨졌죠? 이젠 늦었다 하는 거예요. 이젠 늦었다. 녹아내리는 얼음이 온난화 부추긴다. 녹아내리니까 온난화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 한 번 나면 잘 안 꺼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영구 동토층이 녹아요. 그럼 녹는 게 뭐의 문제냐? 거기에 고대 바이러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녹지 말아야 할 것이 녹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나와요. 여기. 이산화탄소보다 28배 강력. 또 영구 동토층의 그 파괴로 다른 문제가 있는데 얼었던 바이러스가 살아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탄저균으로 폐사한 술록 사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술록이 2천여 마리나 떼 죽음 당해요. 아이도 죽었다는 거예요. 75년 만에 되살아나는 바이러스. 이게 문제예요. 자, 옷과 같이 낡아진다가는 지구, 환경오염이 또 온역하고 전염병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징조는 분리된 게 아니라 재림하시기 직전에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그 징조들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얼마나 어리석었겠어요, 여기. 이 징조가 하나 나고 수백 년 있다 또 하나 나타나겠지. 또 하나 나타나겠지. 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징조예요.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다가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이유가 주님 재림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고대 바이러스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이제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상상 못할 대재앙 온다는 거예요. 비양학 속 고대 바이러스. 자, 이게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다 나란히가 아니라 다 연결돼 있었죠? 네. 마지막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됐다. 이건 첫날 배웠잖아요. 3,872개 언어로 성서 번역됐다. 유엔에 230여 개 나라가 있는데 세상의 언어가 3,872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세상 끝에까지 성경 모르는 민족 없어요, 이제는. 그때야 끝이 오리라. 시작이라 했는데 그게 증거예요. 끝이 온다는 증거가.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제 봤죠, 우리는. 이걸 다 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도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19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있을 징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징조가 완전히 다 이루어졌어요. 문고리 잡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오늘이라도 열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려 올라가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불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자기 죄로 죽는다기보다는 받아들이지 않아서요. 불순종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지금은 수도가 다른 데 있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지, 성전이 있는 곳,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이 뭐냐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먼저 하나님이 구원시켜줘야 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그 혜택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근 2000년 동안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는 게 유대인들,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조상들, 그 자기의 선조들, 조상들이 죄 지은 걸 옳다고 하기 때문에 같이 멸망하고 있다고, 2000년 동안 죽임을 당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어요. 이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이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인데 하나님이 정해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있는데 그건 몰라요. 얼마나 되는지. 그 교회가 하나님이 작정한 수가 차면 교회가 완성이 되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한 거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한 가지가 남은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면 그 한 명이 남은 게 이번에 구원받아서 딱 차면 그냥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징조가 1900년 전에 기록된 징조가 이미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하필이면 다 이루어진 걸 보고 있는 세대라서 아주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아직 수가 안 찼다는 거죠. 아직 우리가 들려오려고 하지 않았으면. 이거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면요, 이것도 중계감이잖아요. 아직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 초림 이후에 이방인들이 이제 혜택이 돌아가서 은혜 시대, 교회 시대라 해서 교회가 완성되고 있어요. 완성이 되면 재림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은 처음에 공중의 재림이에요. 그 교회를 데려가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살아있을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요. 우리가 주님이 승천했듯이 우리도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만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걸 랩처라고 그래요. 랩처. 최고의 환희, 랩처.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여기야 철수야, 너 누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최고의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만류인력을 발견한 뉴턴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뉴턴 선생님, 어떻게 뉴턴 선생님은 만류인력, 모든 것은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구 중심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법칙을 발견하신 분이 그 만류인력 법칙에 위배되는 사람이 어떻게 들려 올라간다는 걸 믿습니까? 과학자가. 근데 뉴턴이 그런 거예요. 자석 가져오더라, 자석. 자석 가지고 모래 슉 하면 모래 섞여 있는 쇠 붙이면 탁 올라가죠. 많이 해보셨죠? 자, 봐라. 이게 지구상에 있는 섭리 중에 하나다.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왜 선별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을 못 끌어올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랩처에 얼마나 환희, 그 기쁨이 크겠어요. 그런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말이에요. 우리 이 몸은 호련히 변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런 몸으로 천국 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때 이 몸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주님이 재림하거나 우리가 죽을 때 호련히 변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알에서 태어나면 광활한 이 공중을 날 수 있는 새가 되듯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알 속하고 이 광활한 이 하늘하고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는 변화된 몸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희망을 가져봅시다. 여기 변화된다는 게 뭔지.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보셨어요?
젊음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래도 기쁜데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그 애벌레의 아름다운 나비가 설계되어 있을까? 그런데 그 끔찍스럽게 흉측스럽기까지 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하리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자, 그런데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교회당 다닌다고 다 교회로 치질 않아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 때문인지라기보다 불순종한 게 더 커요. 그런 것처럼 불심판 때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게, 그걸 안 믿는 게 더 큰 죄인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듣던 그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은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 전 세계에서 암수 한 쌍씩 이끌어서 방주에 타게 하는 걸 보면, 그걸 보면 같이 탔어야죠. 이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이거 타는 걸 보면은 정말 신기하구나 이게 하고 물었어야 되는데, 같이 타든가 했어야 되는데,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 노아 때랑 똑같이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력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의 말씀은 그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징조가 다 이루어졌죠? 확인했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이 멀겠어요? 징조인데 꾸르륵, 배고프다는 징조죠. 꾸르륵 하고 밥 먹는 거 멀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징조가 이미 다 이루어졌으면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니까요. 아무리 급해도 10분 쉬고 합시다. 57분에 뵙겠습니다.
이 노래를 발표할 당시만 해도 청춘이 그렇게 가는 건지 모르고 불렀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웃을 거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η.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η.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자, 이어서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역사처럼 1900년에 전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재림하기 전에 징조가 있을 건데 그 징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록한 징조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봤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그 징조가 다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시기에 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죠? 교회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이제 7년 동안 불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불심판 일어나는 거 상관없죠. 우리가 당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안 배우려고 그랬는데 안 배워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잠깐 살펴볼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7년 한란 불심판에 일어날 그 일도 여기 이미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기록된 내용대로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일어날 것인가?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살펴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심판이라고 하는 7년 동안에 일어날 얘기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옛날부터 연구해도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한란 때 일어날 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하는 걸 아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태어나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가 들려 올라간다 그랬죠? 교회가? 누구만 올라간다고요?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부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Is the rapture. The Bible says that in the last days, the church will be spared the earth's final destruction. Believers in Christ will be raptured, caught up suddenly in the twinkling of an eye to meet Christ in the air. And those who have already died in Christ will be raised from the dead to life again to meet him in the air also. What would the world be like if the rapture happened today? Who are those that will be left behind? Let's see if we can find out. It's impossible to overestimate the consequences of the global catastrophes that will occur after the rapture. School teachers and the doctors and the nurses and the people that are in key positions of leadership that will suddenly be missing. Not only the chaos on the earth, but also the chaos caused by so many people absent. Well, prophecy, apart from other prophecies or religions, cultures, is that it's 100% accurate. And because past prophecies have been fulfilled, we anticipate the future prophecies to be fulfilled also. Is indicated by the regathering of the nation of Israel and by the taking of the Temple Mount in 1967. In Isaiah 66 verse 8, he prophesied that a nation would be born in one day. Israel was reborn as a nation on May 15, 1948. This perhaps is the greatest prophecy that points to the fact that we are living in the last days.
the rapture will occur, it's not just one sign we're to look to, like the rebirth of Israel. We're actually given 25 different signs in the Gospels in the book of Daniel. We need to look at all 25, and what you realize is that you come up with an average that does not give you a very accurate date. In light of the evidence currently being gathered, the idea of the rapture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easily dismissed. We are left with the disquieting possibility that someday millions of people might disappear from the face of the earth. Perhaps millions more will be left behind. The evidence seems to suggest that something called the rapture could happe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There will be famines and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The condition of the world today certainly fits this picture. But does that mean that the rapture could happen within our lifetime? Happen within our lifetimes? Absolutely. Will it? Only time will tell.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준비됐냐고 묻습니다. 준비됐냐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많은 땅의 모든 족속이 뭐하고 본다고요? 뭐하면서? 통곡해요. 통곡하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지 못했거든. 그 통곡하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걸 땅에서 보는 건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려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이 성경대로 통곡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 땅에 버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올라가고 이 징조가 이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것만 남았어요. 이제는 이 시기는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지구상에는 불심판이 일어나는데 처음부터 엄청난 불심판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7년 환란이라고 하는데 7년 환란을 반으로 나눕니다. 처음 3년 반은 세계 평화가 와요. 이걸 거짓 평화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가운데 3년 반쯤에 제3성전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가짜라 이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맞이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강력 통치를 취하는 바람에 가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우리가 2000년 전 우리 조상이 죽인 그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하고 대민족 대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분해야 돼요. 이방인들은 2000년 동안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문이 닫혀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랬으니까 유대인들만 7년 환란 동안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엉뚱한 교파에서는 어딘지 얘기 안 해도 그거는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엉뚱한 데 미혹되지 말고.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불심판이에요. 이게 7년 동안에 있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상 재림을 해요. 우리가 교회가 올라가서 7년 동안 하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짝. 그리고 지상 재림에서 천년 왕국을 지내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 그리고 이 인류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7년이라는 기간,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인데 맨 처음에는 정치,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점점. 그리고 종교도 하나가 돼요. 종교도. 에듀메티칼 운동이라고 해서 종교가 하나로 통합하자고 하는 거는 일찌감치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일찌감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 통합. 그래서 각자 종교가 다르지만 하나가 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큐메디칼 운동이라고 하는 게 종교 하나의 종교가 되자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3년 반 가운데에 성전이 세워져요. 그런데 성전을 세울 기구들이 다 이미 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보면 보여줘요. 다 준비되어 있다고. 무슬림들을 포함해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찾아와 제3성전을 지어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실제로 요청한다는 겁니다. 적인데, 이스라엘과 적인데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제발 성전 짓고 종교가 하나 되자. 왜? 요즘 일 안 하고 싸우듯이 더 이상 싸우기 싫은 거예요.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평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실제로 무슬림들이 찾아와요. 성전 빨리 짓고 우리 평화하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것도 지도자들이 무슬림의 지도자들이 이슬람 그리고 기구들이 성전이 지어지면 그 안에 쓸 기구들이 다 이미 돼 있어요. 이게 다 금입니다. 제3성전은 마지막 때에 알리는 성경의 예언이다. 7년 할례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어지는 건 우리는 아직 못 보지만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때 다 준비가 돼 있냐 이겁니다. 사내들인 공에 트럼프와 푸틴에게 제3성전 재건 요청. 푸틴도 도와주려고 그래요. 푸틴 성전 재건을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방문. 푸틴도 도와줘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려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권 통치를 벌여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성전 건축한 다음에 잔인한 통치를 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가짜구나 하는 걸 알고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아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3년 반 만에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보통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방인에 충만한 수가 있다 그랬죠? 그 수가 다 차면 교회는 들려 올라가요. 그런데 대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이방인들은 끝났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경제까지도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못하는 7년 동안 상상 못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자급자족 하다가 문물 교환하다가 동전 사용하다가 지폐 사용하다가 수표 사용하다가 카드 사용하다가 다 편리함에 따라 변화 왔지만 잊어먹기 쉽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표를 받자. 잊어먹지 않게. 그래서 미래의 화폐는 유전자 화폐, 레이저 화폐, 바코드 화폐인데요. 이마나 손에 전자침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하는 거. 이 교과서, 사회탐구 교과서에 바코드 화폐,
바코드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가 돼 있잖아요. 실제.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경제, 세계와 돌이킬 수 없는 대세. 점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단일 화폐, 단일 경제권, 전 세계는 하나의 경제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코드, 요 양쪽에 길게 나와 있고 가운데 길게 나와 있어요. 요게 6과 똑같죠. 막대기 두께가 똑같아요. 666입니다. 666. 666 시스템을 해야 에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이 말을 한답니다. 이것도 우리는 이해가 되죠. AI. 응? 옛날에는 우상이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상이 말을 해? 이제는 말하잖아요. 걸어 다니니까잖아요. 첫날 덤브링하는 것도 봤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사람이 혹하게 하는 겁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오른손 없는 사람은 이마에 이마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마 없으면 죽은 거지.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게 바코드의 표식이었어요. 바코드. 너무 놀랍잖아요. 이것을 RFID 칩에다가 넣어가지고 쌀알 만한 데 넣어가지고 이제 손에 피부에 넣어요. 피부에. 그리고 충전도 그 체온으로 충전이 돼요. 체온으로. 놀라운 거예요. 손이나 이마에. 이건 벌써 옛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피부로 들어가요. 피부로.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급속도로 주목을 받게 되죠. 그 전에는 이걸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전을 위해서 받겠다는 게 80% 넘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이게 개인을 속박하는 걸 무지하게 싫어하잖아요. 마스크 쓰라도 지독하게 안 쓰는 사람들이 이제는 안전을 위해서 말 듣겠다는 거예요. 과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없어요. 완벽한 통제 국가가 실현된다는 의미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경험했어요. 팬데믹 때. 스스로 통제받기를 원했죠.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인데 안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통제도 좋다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만 한다면. 이 중국인데요. 중국은 이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공안들이 안경을 쓰고 다녀요. 그 안경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그 등급이 나와요. 등급이. 그리고 정말 그 범죄자 이게 수배자면은 그 수배자도 나오기 때문에 그 안경만 쓰고 뭐 잠깐 신문하겠습니다. 이게 필요 없어요. 보면은 수배자도 다 나와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등급을 어떻게 매기느냐? 검색을 어떤 걸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려고 열심히 지식을 적어간 사람들은 A등급이겠죠. 근데 음란한 걸 하고 그러면은 C등급이나 뭐 F등급 되겠죠. 그렇게 등급을 매긴다는 거예요. 함부로 검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건 사고 나면은 검색 뭘 했는지 보죠. 그러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살인을 했는데 무슨 무기들을 막 검색했으면 저 사람이 살인하려고 했구나. 그런 거 알잖아요. 검색하는 거 가지고 등급을 매긴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세계 보세요. 한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영 언론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입니다.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텐왕, 하늘의 그물입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이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 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안경은 10,000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봅니다. 중국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라지만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색 이력과 온라인 구매 내역까지 모조리 수집하고 있죠. 온라인 이용 내역을 토대로 당신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기 바란다. 이미 검색을 뭐 했는지에 따라서. 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말이나 되냐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 우상에게 말하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게 몇이든지 다 죽이는 시대가 이 7년 환란 때라는 거예요. 불심판 때. 이게 뭔가 있는데 오늘날 이거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전 아주 엄청 놀랐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Your kids probably have one of these, right? Not quite. Hell of a pilot? No. That skill is all AI. It's flying itself. Its processor can react 100 times faster than a human. The stochastic motion is an anti-sniper feature. Just like any mobile device these days, it has cameras and sensors, and just like your phones and social media apps, it does facial recognition. Inside here is 3 grams of shaped explosive. This is how it works. Did you see that? That little bang is enough to penetrate the skull and destroy the contents. Trained as a team, they can penetrate buildings, cars, trains, evade people, bullets, pretty much any countermeasure. They cannot be stopped. Now, I said this was big. Why? Because we are thinking big. Watch. A $25 million order now buys this. Enough to kill half a city. 도시 인구 절반 죽이는데 충분하죠. 그렇죠. 얼굴을 인식한다 그랬죠. 경비하지 않은 그들은 다 통제하고 있는데 경비하지 않은 정보를 입력하면 그냥 날아가서 유리창 깨진 걸 통해서도 가는 거예요. 몇이든 다 죽인다는 겁니다. 이런 걸 지금 알 수 있는 시대잖아요. 알 수 있는 시대. 예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난 그게 너무 무섭잖아요. 또 마지막 전쟁이 있다 그랬죠? 마지막 전쟁도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데 로스는 로스케 러시아라고 그러죠. 러시아. 메섹 모스크바 두볼스크 이 러시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인류 대재앙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는 게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이에요. 그렇게 나라 이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바사는 페르시아, 이란이고 리비아는 붓은 리비아, 구스는 이디오피아가 러시아와 함께 이란인을 주축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지금은 전쟁 준비예요. 전초전이에요. 그런데 도갈마는 터키입니다. 그런데 고멜이 어딘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을 때 고멜이 어딘지 알게 됐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재밌어요. 바사는 이란,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였는데
이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러 들어오는데 러시아가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가 들어오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쳤을 때 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나 주변국은 다 반대했는데 유일하게 찬성한 나라가 벨라루스예요. 그래서 벨라루스가 러시아 전술핵 핵을 배치해요. 전술핵은 대륙간 탄도의 그 핵이 아니라 그 작은 소형 그 핵을 옆 나라에 이렇게 폭격할 수 있는 그 전술핵을 벨라루스에 배치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대륙간 탄도가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이렇게 하니까 벨라루스를 주목하다 보니까 이 참 재밌는 게 러시아, 벨라루스의 전술핵 배치 합의하고 보니까 벨라루스에 고멜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데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벨라루스를 통해 가지고 쳐들어오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고멜. 그래서 이제 다 풀렸습니다. 터키, 고멜,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가 합세해서 이란을 치러 들어오는 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유엔일 러시아가 중심으로 해서 인베이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언제 침공할 것인가. 이스라엘 핵탄두 300개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핵무기는 전부 소련을 겨냥하고 있어요. 소련을 향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또라는 것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무기또에 가보면 굉장히 광활한 평야가 놓여져 있어요. 거기에 편말이 있는데 마지막 날이라고. End of the day. 이 마지막 날이 될 장소다 하고 아예 편말이 돼 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죠. 30분이면 지구는 박살난다. 핵전에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바로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터지면 쓰러지기 전에 이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기 전에. 이렇게 핵폭탄이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핵전쟁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아담처럼 무화과 잎으로 수치도 가리지 못하는 옷을 해입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라. 그런 것처럼 구원받고 들려 올라가라는 겁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을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화액전에 불심판 전에 7년 환란 전에 교회는 들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심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옛날에 물심판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불심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죄보다 믿지 않아서 불순종해가지고 죽은 것처럼 불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도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인류 마지막에 될 일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 뭘까 하는 거예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미리 말한 건 일이 이룰 때 너희를 믿게 하려고. 일도 안 믿으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 그랬잖아요. 슬기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 배우는데 미련한 자는 경험을 통해 배워요. 경험을 통해. 뭔 말인지 알죠? 맞아야지만 조용해. 슬기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 배우는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는 슬기로워야죠. 성경 1817개의 예언이 있어요. 19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 1817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 19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그 이후에 근 2000년 동안 96%가 성취됐어요. 그대로 말입니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다 적중했단 말입니다. 다 빗나간 게 없어요. 다 적중했어요. 나머지 성취되지 않은 것 4%.
이것도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1900년 동안 96%가 빗나간 거 없이 다 명중했는데, 성취됐는데, 나머지 아직까지 이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4%예요. 아직 불시판이 오지 않은 것처럼 그 4%도 당연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말 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을 얘기해서 무섭게 하고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하라고. 왜?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 아끼지 않고 다 준 거예요. 생명을 줬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인격체로 만드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거역할 수 있는, 돌아설 수도 있는 자유의지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주셨어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알려드릴 거는 오늘 4일째로 다 말씀드렸어요. 알려드릴 거는 제가 다 알려드린 거예요. 성경은. 이제는 내일부터 3일 남은 이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말씀만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과 영생은 같은 말이라 했죠. 처음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운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 하셨고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첫날부터 알려준 거예요. 정말 그분은 영생을 주만한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구나.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해 가요. 어떻게 미리 역사를 쓰고 미리 쓴 역사대로 역사가 흘러가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올바른 선택을 하거라. 세상은 내가 정해놓은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거니까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제 남은 시간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한 말씀 정말 생명 같은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참석해서 들으시고 영원한 생명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류에게 준 책이에요. 그거 이제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책을 통해서 주시마 약속한 그 영생을 우리가 제발 얻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고 모두가 영생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에게 내려주신 성경을 저희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이 진리 가운데서 기록되고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왔고 성취돼감을 우리가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